바울의 3차 전도여행 네 번째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66복 보면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그냥 책 66페이지를 보시고요, 책은 66페이지에 펴주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 배를 타고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쪽 두로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요 66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간 머무는데 누구를 찾냐면 제자들을 찾아요.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두로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기도하고 있는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건가요? 가라는 건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고난의 길이다, 힘들다,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갔더니 고난을 당했다, 스스로 고생을 스스로 사서 사는구나, 그런 뜻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두루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 밑에 가이사랴, 그 밑으로 가요. 근데 가이사랴 가니까 가이사랴의 그 도시에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이 누굽니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립. 그래서 빌립 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 11,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누가 왔습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으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을 사랑하던 실라와 디모데와 또 지금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일행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제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바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보고 가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멘, 그렇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고난의 길을 잘 걷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말씀해 주심으로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죠. 붙잡히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감옥에 가지 않은 게 좋은 거고, 아프지 않은 게 좋은 거고, 고난을 받지 않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미 다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빨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섣불리 빨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이, 환난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바울의 결단이에요. 사도행 21장 13절 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그제서야 이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의 뜻대로, 바울 사도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할 일 더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바울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말씀에 이 부분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화면은 바꿔주셔도 돼요. 자, 이제 로마서 9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근심은, 이 고통은, 염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과 염려죠.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의 심판, 저주를 받는 그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지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물론 바울이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이웃들에게 대한 그 끊어질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점점 굳어져가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별표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음. 이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이에요. 자기 민족.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럼 여기서 열심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열심.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러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열심이 있고요,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 복음 밖에 있는 열심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뭐냐? 이것이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또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지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세워주시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 그게 하나님의 의고, 자기의 의는요, 내가 만드는 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게 자기 의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자기의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이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하며?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로 이 주시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저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게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정상적인 크리스찬인데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되게 부담 주시네. 인생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자꾸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셔?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부담 주는 교회네. 그럼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없고, 나는 내 중심성을 살아, 나 싫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분은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도 전하지만 그것이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믿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 이 성경의 마음이 레브인데요. 레브. 지, 정, 의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진짜로 바꿨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진짜. 진짜가 뭡니까? 속이지 않고 진짜.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로 사랑해? 머뭇거리면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진짜로 사랑해. 그 진짜라는 것은 진심. 예, 그게 이 진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뭐 그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라 내 온몸이, 내 지정의, 내 존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공동체 속에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죠, 성찬이죠, 세례죠. 각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의 여정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당연히 없겠죠. 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죠.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헬라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믿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 번째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중요하죠.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줄 때까지 저 교회 안 나올게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안 받아요. 선물을 안 받고 왜 나에게 선물을 안 주세요? 받아야 두 손을 내밀어야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구역에서 오이코스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 그냥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자식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물론 뭐 하지 말라는 게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말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경험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게 되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게 수요상에 오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네. 수요상에 안 오시는 분들 걱정이라. 여러분 주변에 얘기해서 이게 또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예. 또 수요사경에 와야 구원받는다,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68페이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뭐 이스라엘? 뭐 별거 아니네. 하나님 선택한 민족?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오해, 착각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교만하지 말 것. 로마서 11장 22,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해지지 말라. 왜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가 유대인이고 접붙인 가지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예. 원가지도 하나님 꺾으셨는데 접붙인 가지야 뭐 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음.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긍휼을 받아요? 순종해야 긍휼을 얻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긍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죠.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뭔가 해야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시겠지. 예. 그래서 조금만 일이 뭐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고, 또 반대로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뭐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 긍휼을 조건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우리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하나님께서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아까 1장부터 로마서 1장에 10장,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그 길,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장부터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예배의 삶,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성수해야겠다, 수예배 드려야겠다, 새벽 예배 나와야겠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대예요. 자기 중심성. 이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잘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떤 게 기준이었어요? 내가 기준이었잖아요. 이거 내가 뭐 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까? 행복할까? 어떤 걸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어떠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고, 나 중심적인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죠.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집에 있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시장에서나 마트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냥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겠죠. 예. 야, 이전에는 그렇게 이기적이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예. 예수 믿는 분들은 염치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염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염치 없는 분들이 있죠. 염치 없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염치가 있어야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예. 무례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앞에 예배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몸이 되어 지체로서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그 다음 5절부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체예요. 우리가 지체입니다. 지체. 자, 지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할게요,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요, 앞에 로마서 12장 1, 2절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대접하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죠. 예.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13절에 11절 나와요. 힘쓰며 힘쓰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힘쓰며 힘쓰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누가 열심 내는 겁니까? 내가 열심 내는 거잖아요. 내가 힘쓰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거 자기 중심성 아니야? 우리가 신앙에 오해가 있어요. 앞에서 잘못된 지식에 따른 힘씀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잘못된 힘씀이지만, 올바른 지식, 복음 안에서 힘씀은 이것은 선한 거죠.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나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계속 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힘쓰며 힘쓰라.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하면 안 돼.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나서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어떠한 의지와 결단과 그런 수고와 애씀을 자꾸만 부정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것만 보면 힘쓰면 힘쓰라, 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항상 힘쓰라, 대접하기 힘쓰라, 이것만 딱 잡아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해서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열심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충성이에요. 충성.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할 때 묻어두는 거 있잖아요. 묻어두는 거.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어떤 2달란트, 5달란트는 나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리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하는 열심과 수건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세 번째, 겸손하여 화목한 삶. 12장 계속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 이건 겸손이죠. 겸손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뭡니까?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 안 싸웁니까? 사랑의 천국방언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썩어야지. 또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겸손하여 화목한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 이것은 이제 사회제도, 국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회적인 제도나 이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경우는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법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의 율법을 다 이루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깨어있는 삶.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이 말은 뭐냐면 시기를 안다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있지 않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겠죠. 예수님 오실 날 점점 가까우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가 밤이죠. 낮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서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 잠, 깨어남.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영혼이 있고요, 잠든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이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잠든 영혼이 있고 깨어난 영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죽은 영혼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예수님을 안 믿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들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예,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든 영혼은 뭡니까? 예수 믿어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많아 있다는 거예요. 이 잠든 영혼이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깨어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고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이 그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너희들 이젠 잠에서 깨어나지 않겠냐.
이제 정말 정신 차리자, 이거죠. 그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기 바울이 보면은요, 시기도 죄로 보는 거죠. 예. 그럼 시기하지 마세요. 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럽잖아요. 예. 빨개 벗고 다니면 수치스럽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을 뭘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죠.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경찰이 경찰 옷을 입어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경찰같이 행동해야죠. 군인이 옷을 입어요. 군복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군인처럼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구속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70페이지. 비판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14장, 15장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먹는 거, 이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배경을 알면은 알다시피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먹는 겁니까?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싸우고요, 이 로마도 싸우고,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파는 고기가 이게 우상에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만 먹자 하고 채소파가 있었고요. 무슨 소리냐,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 다 우상은 없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래서 고기파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누굽니까?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채소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긴다는 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왜 무시해요? 에이, 저 믿음이 없는 것들. 아직도 저렇게 자유하지 못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다 자유함이 있는 건데 아직도 저렇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유치하고 낮고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를 뭐 믿음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저렇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약간 율법적인 게 좀 강한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요, 좀 자유로움이 강한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율법이 좀 강하신 분들은 타고나게 성실하신 분이고 모범생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계속 비판하죠. 어떻게 저렇게 뭐 교회에 나오는데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어, 똑바로 입어야지, 어떻게 말투를 저렇게 이렇게 상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주 율법적인 신앙인들, 저 율법적인 거,
자유해야지. 아주 자기 중심성이 그냥 가득 찼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 옳아요? 먹는 게 옳아요? 먹지 않는 게 옳아요? 둘 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먹든지 먹지 않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자,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지 않는 자 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냥 그 모습 자체를 그냥 아유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이뻐 하고 받아주셨는데, 당신이 뭔데 안 받아주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나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교만이죠.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비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옳다라고 여겼는데 네가 왜 비판하냐? 그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많이 하니까. 교회 안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여러분, 비판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누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판하지 않고. 여덟 번째,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뭘까요? 형제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상대방의 신앙에 맞춰서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덕이라는 건 자기중심이 아니죠.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주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다음 두 번째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 다른 사람이 나를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나는 기쁘시게 할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그냥 괴롭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요.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올바른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 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합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이 뭡니까? 덕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덕이죠. 내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화목, 희락.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뭐 갖고 싸웁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싸운단 말이에요. 밥을 먹냐, 국수를 먹냐, 빵을 먹냐, 떡을 먹냐, 밥을 주냐 안 주냐,
이거 갖고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이고 문화적인 거. 근데 다 대부분 왜 싸웁니까? 자기 취향을 계속 주장해요. 절대 이건 안 돼. 나는 소화 못 시켜. 빵 안 돼. 빵 주지 말라고. 밥 달라고. 또 빵 좋아하는 분들은 왜 맨날 왜 떡만 주냐고. 빵 좀 먹자고. 그분 빵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날에 보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죠. 덕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누가 빵 좋아하면 빵 좀 먹어보고, 나는 떡 싫어하면 나는 또 떡 좋아하지 않지만 또 누가 떡 좋아하면 떡도 먹어보고,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2절,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이 덕입니다. 각각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자, 여기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아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을 받으라, 수용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죄는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수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는 사람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이 수용이라는 것을 죄까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저번에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읽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거기서 이제 목회자 중에 퀴어 축제 나와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하는 그 말씀의 인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두 맞아요. 그러나 그 목회자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용납하진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수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죄인이지, 뭐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목사님 이거 율법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맞죠? 그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는 받아서는 안 돼요. 죄는 죄예요. 돌이키게 해야 되죠. 회개케 해야 되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에서요, 여러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총 26명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양합니다. 민족이 다양하고요, 계급이 다양하고요, 남녀가 다양하게 나와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영접하고 도와주라. 로마서 16장 1, 2절.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베베라는 이 여성 지도자입니다. 여성 지도자가 바울과 그 일행의 후원자예요. 후원자라는 것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또 사역의 후원. 그래서 추측하건대 베베라는 이 여성 지도자는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지금 여러분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라는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들고 지금 로마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로마 교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첫 번째가 바울은 이 베베를 너희가 잘 영접하고 도와주라. 리더로 존중해주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교육 전사님들 부서 존중하고 해줘야 되고요. 또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권사님들, 안수집 한종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 리더들, 각 회장들, 구역 지도자들, 여러분들 그 리더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영접하고 존중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 똑같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교회가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71페이지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논쟁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다른 걸 가지고 이게 옳으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이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것 가지고 그냥 그것만 회의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래요. 피아노를 여기 둘 거냐 여기 둘 거냐 한 몇 개월 동안 당회에서 논의를 했대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여기 하자. 그래서 나왔는데 결국 또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나와서 옮겼는데 반대했던 그 당회원들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또 싸운 거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적인 거,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힘쓰기도 바쁜데 그냥 지엽적인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18절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거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힘을 얻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데 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천한 말, 듣기 좋은 말로. 그래서 순진한 자들, 이 순진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여러분, 목회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이 목회자의 위험성이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우상인 거죠. 교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냥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정말 악한 겁니다. 목회자에 이런 위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나쁜 사람이 있었네,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나도 이렇게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사탄은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바울이 성령이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힘쓰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